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3과 11조 개약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청지기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신앙적 의무는 11조일 것입니다. 자, 11조와 헌금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매우 오래된 것이며 그리고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전통이죠. 자,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제도에 나타난 계약적 의미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1조 계약에 대한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서론적으로 11조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와 관련된 언급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있죠. 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등장하죠. 이 장면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조공이나 세금으로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줍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이 기록은 11조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등장하죠. 이 내용에서 우리는 11조와 관련된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 제도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규례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기 27장에 가서죠.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11조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이 기록의 중심은 그 11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 예물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축복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서원이 레위기 26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장 2절에 가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레위기 27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 예물과 관련해서 11조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서원 예물을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록에서 11조 제도가 유대인들의 규례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여기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제 11조와 관련된 세 가지 기록을 읽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기록들은 11조의 세 가지 용례를 또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수기서
8장 21절로 24절이죠. 자,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것인데요. 그 이유는 레위 자손은 별도의 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11조 제도에서 그 11조가 이런 용도, 즉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용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나게 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그 11조를 바친 주인이 특정 장소에서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호와께서 속한 소산의 11조로 드려진 곡식과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특권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이 신명기 14장에 나타난 명령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례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11조와 관련된 서로 다른 구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자, 이것을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거나 또는 특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내용들 때문에 유대 랍비들의 구전 토라에서는 11조는 물론이고 10분의 1은 물론이고 이제 10분의 2 또는 10분의 3을 떼어 놓아서 각각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례의 전통도 유대인들의 규례에는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스도교의 11조 제도는 이런 다양한 구약의 표현들을 교회의 제도로 단순화시킨 것으로 이해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 11조 제도를 교회의 규례로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내용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에 나타난 초기 교회에서는 11조 제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글에 따르면 구제를 위한 헌금은 등장하죠.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11조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자, 바울은 레위인들이 11조의 분깃으로 생활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복음 재정으로 살리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15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울은 레위인들이 11조의 분기수로 생활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재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에서는 11조 제도를 복음 재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1조 제도가 교회의 규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서기 300년경부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 17세기 초까지 이 11조 제도가 교회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에서 11조 제도가 국가의 세금 제도와 병합되어서 변모하였기 때문에 이제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11조 제도를 저항하게 되었죠. 특별히 급진전 종교개혁자들 중에 하나였던 16세기 제세례파의 종교개혁 운동에서는 11조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개혁 정신에 따라서 개신교회에서는 11조 제도가 17세기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다시 이제 교회에 11조 제도가 정착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재림교회의 경우에 사역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859년에 조직적인 헌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11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교회를 조직한 이후에 이 11조에 대한 그 복음 재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 구체화되자 1876년에 더들리 켄라이트를 통해서 연구를 시켜서 이제 11조 제도를 조직적 헌금 제도로 확립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더들리 켄라이트의 연구 결과가 1876년 2월 17일자 리비엔 헤럴드에 기재되면서 이제 재림교회 안에 11조 제도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인 1984년에 11조의 원칙과 지침, Type Principles and Guidelines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가 대총에서 결의되었고요. 그 결의된 지침서가 1990년에 개정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11조 제도, 재림교회 11조 제도가 구축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이런 배경 아래서 우리는 11조 제도와 관련된 이번 주의 교과를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내용은 11조의 정의, 목적, 그리고 방법과 축복 등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를 소지해서 우리는 11조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11조는 고대 근동 지방의 부족 국가들의 세금이나 조금과 같은 문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일환인 종교적인 의미로 발전하였죠. 11조는 소유나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된 제도, 이것이 바로 11조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11조 제도는 다음에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11조 제도에서 11조는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것, 즉 여호와의 성물로 규정된 것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레위기 27장 30절에서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강조하죠. 자, 이처럼 11조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 제도에 담긴 첫 번째 정의와 의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11조 제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보면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바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핵심 제도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제도가 완전히 율법으로서 규례로 구축되기 이전에도 이미 야곱에 의해서 우리는 그 11조 언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면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하죠. 자,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내용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삶에 충실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1조를 어디에 드렸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11조를 드리는 창고는 야훼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11조를 어디에 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는 그런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의 위치를 지정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요 그곳으로 11조를 가져다 드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여호수아 시대에는 법궤가 있던 실로이고 그 후 기랏 여아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11조를 바로 이곳, 즉 성소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가져와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곳에 11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는 창고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위치가 여호와의 전임을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11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위치, 즉 창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에 드려진 11조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레위인들에게로 이제 분배되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아둔 그런 11조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레위인들에게로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한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된 곳에 흩어져서 봉사하였지 않습니까? 11조는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11조는 이제 그들에게 분배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11조 제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창고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자, 이미 설명한 것처럼 1876년에 확립된 재림교회 11조 제도는 1984년에 대총회의 공식 문서에 의해서 정리되었고요. 1990년에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림교회 공식 문서인 11조 원칙과 지침, Tithe Principles and Guidelines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창고를 여러분 합회 재무실로 규정하는 것이죠. 자, 모든 11조는 지역교회에서 드려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진 그 11조는 합회로 모여지고 그 합회의 재무실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복음사역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만든 11조 원칙과 지침이라고 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0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몸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엄숙한 의미를 인정하여 교인 모두는 교단의 재무실에 충실한 11조, 증가분 또는 개인 소득의 10분의 1을 돌려줄 것을 권장한다라고 20페이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창고로 표현된 이 성전이 현재는 교단 조직, 즉 합회 재무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또 다른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교과는 화열소지에서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11조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11조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11조 목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기 17장 37절에서 보면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죠. 하나님은 그 소유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11조 제도의 목적은 복음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이미 읽어드렸던 민수기 18장 21절에서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설명의 기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전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복음 재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 사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50년대에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는 존 앤드루스와 존 러프보르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복음 재정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858년에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성경적 기반의 조직적 헌금 제도라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1876년에 더들리 켄라이트를 통해서 연구를 시켜서 11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재림교회는 바로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제도의 실존적인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11조 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11조 제도는 재정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도 하죠. 이미 읽어드렸던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것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마련된 또 하나의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11조 제도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충실하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조의 목적을 우리는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너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죠. 이 제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가지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죠. 그것은 바로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총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순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1조는 성경에서는 소득의 11조로 나타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11조는 수확물과 소득의 11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산물과 짐승들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극도로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수입이라는 개념이 매우 복잡하게 확대되었죠. 따라서 어떻게 10분의 1을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는 1984년에 11조의 원칙과 지침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결의한 것입니다. 자, 이 자료는 1990년에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정된 지침의 기초에서 재림교회는 11조 제도의 원칙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11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총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죠.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희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기록에 의거하여 각 사람이 얻은 총 수입의 11조로 드리도록 지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의 원칙과 지침 22페이지에는 11조는 법적 세액공제나 기타 근로자 공제 전에
총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세전 수입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증언 3권 405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그분은 그들의 수입에 비례되는 체계적인 자선을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대총회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금을 포함하는 총 수입을 설명하면서 대총회는 특별히 세금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누리게 되는 혜택을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금도 우리의 수입에 포함되어서 11조를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사업가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 생산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기타 사업비와 같은 복잡한 비용과 관련해서 총 수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지침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원칙과 지침 18페이지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서 개인 소득을 결정하는 그런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11조와 관련된 두 번째 안내가 또 이 지침에는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 둘째 지침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11조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총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1조의 원칙과 지침 13페이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1조 제도에서 기준이 된 총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증언 4권 469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는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제정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이를 분담시켰다. 자, 그리고 각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재산의 평가자가 되어 마음의 의도대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지침에는 11조를 계산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권면에서 화이트 부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교회증언 4권에서 말입니다. 11조를 매우 정직하게 계산해서 드려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그 범위를 총수입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총수입을 평가하는 평가자 개인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업에 주어질 이 비율을 11조의 비율을 11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된 의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요구에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하며 초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증언 4권에서 그렇게 469페이지, 470페이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총회는 바로 이 지침서에서 이런 내용들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계산할 때 바로 이 원칙, 단지 의무의 요구에 해당되는, 부족해서도 안 되고 해당되는 것을 넘어서 초과해야 한다라는 이런 원칙과 권면을 유념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1조의 기준이 되는 수입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돼야 되는지에 대한 세 번째 원칙에서 또 이런 원칙을 지침에 마련하고 있죠. 자, 규칙적인 수입, 즉 월급과 같은 그런 규칙적인 수입 이외에도 기타 수입이 되는 모든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보면은요. 거기에는요, 현금이 아닌 수입이 될 수 있는 뭐 선물들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또는 보험으로 인한 수입, 장학금, 상속재산, 부동산 수입, 복지지원금과 같은 그런 광범위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타 수입들에서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문화에서 파악되는 각종 수입들도 11조의 대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총회의 지침에 나타나는 안내문이다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11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지침이 대총회의 지침 가운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억지가 아닌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교교제의 저자는 열왕기상 7장 9절로 16절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11조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안교교제의 저자인 에드워드 리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그녀의 믿음을 활용하도록 의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믿음을 활용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재료를 사르밧 과부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재료를 선지자에게 드렸고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1조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11조를 둘러싼 몇몇 쟁점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룬 내용에서 우리는 11조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그것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11조 제도는 구약의 제도였고요. 4세기 이후 교회와 국가의 일치 과정에서 적용된 제도였기 때문에 급진적 종교개혁에서 깊이 하게 되면서 개신교에서는 교회법적으로 엄밀하게 이 제도를 적용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제도의 의미와 목적이 현대 복음사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1876년에 조직적 헌금 제도로서 11조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이것이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림교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11조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며 복음 제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 성경적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쟁점은요. 11조를 어디에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 11조는 성전에 드려졌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대총회는 11조를 드리는 창고를 합회 제무실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드려진 11조는 반드시 합회 제무실로 모아져서 그곳에서 복음 재정으로 분배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방식임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11조는 총 수입을 기준으로 드리며 정규적인 수입 이외에 여러 수입들에서 정직하게 계산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전 총수입으로 드려야 된다. 세금을 뺀 순수익이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11조는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11조 역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또 우리는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11조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충실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번 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죠. 11조는 바로 그런 청지기 정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따르는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 38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들이 다른 모든 요구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며 그분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그분의 보물을 은혜로 맡기셨다. 그러나 그 10분의 1에 관하여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소유물에 비례해서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에 충성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 분명한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드셨다. 여러분,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제도이죠. 아울러 그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분의 자녀이자 신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